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있죠.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약속이 없이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약속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약속 문화라,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약속이 있고, 또 아니면 형제 자매 간의 약속이 있고, 친구 간의 약속이 있고, 또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거래처 간의 약속이 있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약속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이 약속 때문에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친구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속들이 참 끝까지 잘 지켜지면 좋을 텐데, 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왜 그렇게 깨지는 것입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범죄한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속성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든 간에 그 약속 속에 개입하게 되면 사정없이 약속이 깨져버려요. 아무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한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개입하게 되면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렇게 크지 않죠. 일반 세상의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행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다른 별이나 태양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우주 속에 점 하나도 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그런 행성인데, 그러나 성경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행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자, 어느 것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어느 것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태양이 아닙니다.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그 우주 만물들은 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구를 서포트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조그마한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 역사의 현장을 이 지구 상에다 설정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의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오고 계시는데, 어쩌면은 아주 큰 드라마 한 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원입니다. 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는 그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나고 새로운 신천지가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망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빌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한때 전 세계에 아주 맹위를 떨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산주의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니까 72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인류 역사는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심판한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께 도전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온 우주 만물 그러면 태양을 비롯하여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또 산이나 바다나 또 나무나 짐승이나 이런 모든 자연 만물 그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 모든 만물은 다 인간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줘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태양 같은 경우도 보면요, 태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구상에 빛을 줍니다. 이 지구상에는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이 없으면 그 생명체는 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통하여 빛과 열을 제공해 주심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너희는 이 태양의 빛을 받고 태양의 열을 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양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어요. 공기를 주셨는데 모든 허파동물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라. 공기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시면서 모든 물고기들은 바다 물속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아라. 물속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창공을 주시면서 많은 새들에게 하나님이 새들아 너희는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살아라. 창공에서 날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너희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취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일까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자,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무슨 찬송 불렀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하겠네. 자,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죠. 그럼 예수 뭘 믿습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텐데 그 예수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고 그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해 놓은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요절은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한 약속, 자연을 통한 약속, 그리고 성경을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래? 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자, 물어보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이란 말은 절대 그러면 뭐 절에 중에 담배 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 뜻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바꿔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21장입니다. 민수기서 21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 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돔 땅을 통과해 가야 되겠는데 에돔 땅 족속들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통과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전쟁을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홍해길로 저 멀리 에돔 땅을 뚫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우리를 가까운 길 놔놓고 이렇게 빙빙 뚫러서 가게 하는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야 사막인데요, 불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사나운 그 독사가 아닐까, 뭐 방울뱀 같은 이런 독사가 아닐까, 수많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이런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 지금 퉁퉁 부어져 썩어져 가고 지금 일변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가지고 이 방울뱀, 이 독사들 좀 제거해 달라고, 또 병 물린 사람들에게는 또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아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잠시 실수하고 잠시 죄짓고 잠시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제발 우리 백성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다, 그러면 저 높이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꼭대기에다가 노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는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눈을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 세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노뱀이 달려있는 그곳을 제가 성지를 순례를 했습니다마는, 자,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데요, 강야 사막, 뭐 요즘 지금 우리가 뭐 15분 타고 가는데
뭐 라스베가스 갈 때 뭐 펼쳐 있는 그런 사막 정도가 아니고요. 그 유대 나라 그 강야, 가나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오는 그 강야라는 데는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그 무인지긴 그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속속 지금 퉁퉁 부어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런 강야에서 뭐 어디 약을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어 의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불뱀에 물려가서 누워서 꼼짝달싹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눈을 들어서 눈만 깜빡깜빡 높이 달린 장대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냐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냐면 죽을 것이다.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을 인용해 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 퉁퉁 부어져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강야 같은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살기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요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만약의 경우에 한 100만 불씩만 갖다가 헌금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뭐 10년 동안 매일 밤 9시에 나와서 10시까지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100만 불 바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10만 불쯤이면 또 모르겠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달러 빚을 내더라도 뭐 구에다 바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높이 달린 그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눈만 까딱 쳐다보기만 해라.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너무나 쉬운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하여 너무 그 의미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1970년 이후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니까 자꾸 옛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어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그 내용, 그 구원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만 따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그분이 뭘 나를 구원해, 자꾸 십자가를 따지잖아요. 그 어떤 그 기독교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그 SKY, 서울대, 연대, 고대 SKY라고 그러죠. SKY 출신들이요, 이대나 숙대 이런 출신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자꾸만 자기가 가진 얄팍한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이치 가지고 자꾸만 따진대요. 따져가지고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그 통계상으로 보면 그 SKY 나온 사람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SKY 출신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뭐 많지는 않고 몇 분 계신데 참 그래도 우리 교회 SKY 출신들은 다 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한두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우리 고긴 한국에서는요, 이 강아지 구충제로 이 암을 고친다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구충제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연락을 해서 구충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강아지 구충제에 대하여 의사나 약사들은요 극구 반대하고 났습니다. 그거 부작용이 많이 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강아지가 먹어야 되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암이 무슨 기생충이란 말이냐, 뭐 암의 기생충약을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고 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구충제의 경우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 6개월 시한부 인생인데 아니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그거 먹어서 뭐 당장 죽는 뭐 사약이 독약이 아니라면 먹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에게 그 구충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어쨌든 그걸 생각하다가 이거라도 먹어보자 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한 몇 주를 먹은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암 수치가 15,000에서 15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뒤에 CT 촬영을 했는데 암 이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친구 목사님도 지금 직장암 2기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구충제 한번 먹어봐라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다 암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기생충 먹는 그 구충제, 그 기생충이 그 암 세포를 자꾸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생충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도 지난 주간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급하면 지푸라기도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강아지 구충제면 어떠냐? 항암 치료도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데 그래서 뭐 다들 지금 먹고 좋은 효과 난다고 뭐 유튜브에 좀 뭐 야단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장대, 높은 장대에다 노뱀 달아놓고 그거 쳐다만 보면 산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믿으시세요? 아니 내 생각에는요, 사실 구충제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아니 구충제는 그래도 혹시나 뭔가 이 약 종류니까 뭐 강아지 약이든지 말든지 먹어서 좀 뭔가 이 약효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사실 놋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 아니 그거보다는 사실 구충제가 훨씬 낫잖아요. 자, 그 놋뱀에 무슨 거기에 약효가 있고 그 놋뱀이 무슨 치료에 작용을 하겠습니까?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최 목사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그 놋뱀에 무슨 약효가 있는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그 과정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노뱀 쳐다보라는 그러면 산다. 그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시원찮네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병든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어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우는 어머니의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주르 흘러내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가학에게 병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우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을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다오. 그러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아마 염분 몇 퍼센트, 수분 몇 퍼센트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병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우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정말 염분 몇 퍼센트, 수분 몇 퍼센트 그것밖에 없을까요? 그 외에 생명의 분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지고주선한 마음이 그 눈물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과학에게다가 한번 분석을 의뢰해 봅시다. 그러면 과학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몇 년생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그 십자가의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두께는 얼마며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만에 죽으셨다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거 과학이 분석해낸 그것뿐일까요? 그 십자가에 과학이 분석해내지 못하는 죄에 빠진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약속이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사옵니다. 자,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나을 것이요. 약을 받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 약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막 쪼개가지고 그 약을 분석을 하고 뭘 만들었냐 분석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먹으라 하면 의사가 먹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약 그냥 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약도 믿지 못하면요, 믿고 먹어야지. 믿지 못하면 절대 안 낫습니다. 절대 안 낫습니다. 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태양 빛은 누구에게나 다 비치고 있죠. 어떤 사람만 비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 빛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태양의 열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나는 태양빛 싫어. 그래서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 굴 속에 빛 한 점 안 들어온 굴 속에 들어가 한 달, 2달 살아보면 죽어요. 나는 태양의 열 싫어. 그래서 아주 냉동고 같은 열 필요 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한 달, 2달 살아보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태양빛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공기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열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받아 쓰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야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 쳐다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듯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역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 십자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청소를 몇 년 했는데, 그때 같이 일한 분이
청소를 같이 하다가 그분은 떡집의 사장이 되고 나는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그 딸까지 세 식구 이름을 적어 가지고 이 성경책에 끼워 놓고 7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는 목사 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제발 교회 나오라고, 워낙 제가 건율하니까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오고는 또 끝이에요. 몇 달 지나서 또 나오라고 또 한 번 나오면 또 끝이에요. 결국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다가 지금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찻집에 만났더니 반가워하면서 그분이 우리 다른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붕어빵 5개를 사주고 갔어요. 내가 그래서 이 붕어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가까운 데로 이사 가니까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 목사님 내가 가야지요. 내가 딱 첫날 가겠습니다. 아주 철통같이 약속을 했는데 몰라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냥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유대인 집사님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 집사님, 공사 한 50만 불짜리 하나 따는 것보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엄마하고 범죄 죄에 빠져가지고 불뱀에 물려 지금 속속 죽어가고 있는 상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죄악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비참하게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고 이 자리에 불러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셨다.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유를 따지지 맙시다. 이유를 따지지 맙시다. 이치도 따지지 말고, 경험으로 따지지도 말고, 지식으로 따지지도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그 약속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